하나님 말씀은 시편 132편, 133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또 오늘 말씀 134편까지 우리가 132편, 133편, 13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공통된 주제가 있었죠. 표제마다 붙었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편 134편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에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예배자였죠. 그러니까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결국에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득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 그냥 마음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었죠. 복이 있는 사람, 어떤 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또 예배자들에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죄에 빠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죄에 빠져 있었을 때 예배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로 막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거죠. 특별히 예배자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예배자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한 사람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2편에도 계속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다윗이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 일을 다윗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그 언약궤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예배자였다는 거죠. 또 다윗은 그 언약궤를 놓을 성전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끝낸 게 아니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 어떤 재료라든지 뭐 어떤 재정이라든지 심지어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윗이 정말 모든 것, 내가 쓰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은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예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 거예요? 정말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했어요. 너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고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냐? 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정도로 말해줄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133편의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33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형제는 누굴까요? 뭐 우리 가족 중에 뭐 형, 누나, 동생, 뭐 언니, 이렇게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형제는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연합하고 동거한다.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건 뭐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한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합,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럼 2절도 말씀도 좀 잘 볼게요. 2절의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어떨 때 사용되느냐?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아론의 머리부터 그 기름이 흘러 타고 내려와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모습은 상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상징이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시 여러분 어떤 모습의 상징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도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3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어떤 산이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또 이 산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산이에요. 그 꼭대기에는 굉장히 기온이 산 아래와 높이 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에는 이슬이 잘 맺히는 거죠. 이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다는 것이고, 이 물은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요단강과 갈릴리로 흘러가는 그런 산의 이슬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물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산이라는 거죠. 동물과 식물, 사람들까지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결국에 이 이슬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헐몬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자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134편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134편의 말씀, 특히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34편의 1절의 말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누굴까요?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누군가요, 여러분? 이들은 예배자죠. 이들은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그런데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언제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하랍니다. 밤에. 왜 여러분 밤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냐? 어두움의 시간입니다.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고, 또 성경에서도 이 밤을 주로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도 바로 밤인 거죠. 그런데 왜 밤에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잠이 들어요. 밤이 된 거죠. 근데 그 밤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또 이 야곱이 돌아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형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오기 직전, 또 형을 만나기 직접 어디서요? 야복강가에서 밤을 새고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 그 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사도행전에 오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요. 어둠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는 어둠의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러니 믿음의 사람에게 밤은 어떤 시간이다? 그냥 고통과 죄악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어떤 시였느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예배자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 예배는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만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그것이 바로 예배자고 예배자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로, 여러분, 이런 예배자로, 이런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또 우리가 가는 곳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로, 특별히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예배자로,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